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위로와 소망과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나는 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해서 그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 사업장 신방도 하고 또 우리 환우들 병원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분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정효순 권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처음에 이제 췌장암으로 시작을 이제 했는데 이제 암이 많이 퍼졌어요, 온몸에. 그래서 참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2개월, 3개월 산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투병하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병원하고 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은 저기 용인에 있는 백세병원이라고 암 전문 요양병원. 저도 여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병원이 있다는 거를. 여기는 다른 분들은 없고 오직 암 환자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또 요양을 받는 그런 병원입니다. 실비보험을 들으면 참 실비보험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비보험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월 190만 원씩을 내는데 한 10% 정도만 내면 거기에서 이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아주 본인이 만족해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그 병원에서 그 요양병원에서 직접 이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걸 들었고요. 4인 병실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명 있어서 아주 또 영적으로도 좋다고 얘기하시고 주일이 되면은요 인근 교회에서 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차로 모셔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비보험을 들어도 1년에 3개월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 비용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은 어느 실비보험이든지 간에 다 이제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이제 190만 원씩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치료받는 거 또 이런저런 거 포함을 하면 한 달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 얼마를 내냐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갔더니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권사님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빚을 낼 테니까 어머니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에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참 아프고 힘들 텐데 갈 때마다 항상
늘 밝은 모습이에요. 과일을 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신방 온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거든요. 소변 주머니. 그리고 아마 대변도 잘 배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대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걸 달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아프기만 해도 뭐 아예 안 아픈 거는 뭐 생각을 못 하고 덜 아프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다. 참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이분은 뭐 소변 주머니 차고, 그리고 그냥 덜 아프기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신방 받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그런데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감사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한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거리,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만 집중을 해서 다른 것들을 훨씬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다른 조건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감사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암투병을 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리고 항상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런 분도 감사를 표현하고, 이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각을 하세요. 이런저런 가족이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받았고, 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몇 가지, 이런 특별히 뭐 한두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요.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했다는 말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보충이 됐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중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 사도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의 사명자입니다. 사역자고 일꾼이고 핵심 멤버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직분자를 뽑을 때, 중요한 핵심 멤버를 뽑을 때 이 초대교회는 2배수로
2배수로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사도였지만 제 곳을,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가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오순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표준 성경은 성령님을 헬퍼로, 돕는 자로 기록했습니다. NIV 성경은 카운슬러, 상담자로,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위로자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 세례는 교회 사역입니다.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신자가 됩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중생하게 되고 성령이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고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이 푹 꺼질 때가 있어요. 막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의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대한 증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도 숨어 지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뜨거워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이게 저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닌가?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막 이러니까요, 전부 다 막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 왜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옆에 11명의 사도가 쫙 서가지고, 마띠아를 새로 뽑았으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12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는 11명의 사도가 쭉 서가지고 함께 설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단합하는구나. 서로 합력하는구나. 일치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구나. 베드로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존중해주고, 왜?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또 베드로는 대표자로서 메시지는 전하긴 하지만 다른 사도들을 존중해주는, 정말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런 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이렇게 겸손히 섬길 때 서로서로를 존중할 때, 힘을 모을 때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부흥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결과,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었던 그 사람처럼 3,000명이 예수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뭘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 믿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것을 삼고 살아나가는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사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게 집중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마음이 되어서 해나가는 것이죠. 요즘 청년회가 이제 주일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이제 6시에, 밤 6시에 드렸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토요일 날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은
소그룹이 중요하다, 셀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분간은 담임 목사가 직접 한번 청년부들하고 같이 셀 모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토요일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청년들이 알아서 뭐 토요일 날 하든 주일 날 하든 언제든지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맡겼더니 청년들이 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주일 날 오후 1시 반에 청년 예배를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그룹을 하자, 셀 모임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자.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이 소그룹, 셀 모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청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단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선교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한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이제 타교에서 새신자들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새신자들은 막 아주 뭐 다른 데서 안수집사도 받고 심지어 장로직분도 받고 또 그리고 권사직분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자기 주장에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가치와 비전을 서로 공유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배워왔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믿음의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친교. 이 교제라는 말과 친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fellow가 뭡니까? 동지라는 말이에요. 동료, 같은 또래, 같은 친구, 어울리는 그런 사람.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교제한다는 말은요, 서로 동료가 되는 거, 동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1절, 21절, 22절, 23절에서 유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친교입니다.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친밀하는 것, 이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부흥 모습은 뭡니까? 떡을 떼며 2장 40절 보면 이건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떡을 뗀다고 해가지고 뭐 같이 식사하나 보다. 같이 식사하는 내용은 뒤에 또 나옵니다. 떡을 떼며 성찬 예식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러한 일들을요 자주 했습니다. 거의 메시가 모일 때마다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내 몸속에 녹아있는 내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함께 흐르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서로 공유하고 가족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찬을 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 부흥이다. 그 다음에 2장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 그 은혜에 의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기도 응답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한 순환을 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선한 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나게 됩니까? 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들도 교회가 나타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4절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하는 거죠. 참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재산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 다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 공산주의자들은 강제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자발적으로 이런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갑이 열려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죠.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갑이 열려야지 진짜 회개한 거다. 이게 회개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만 헌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태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야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물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헌금이 한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기부금 확인서를 떼봤어요. 여러분, 요즘 기부금 확인서 많이 떼시죠? 세금 정산, 그걸 뭐라 그래요? 환급 받으려고 기부금 확인서를 많이 띱니다. 제가 좀 떼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 기부금 확인서를 띈 것은 제 목회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나 궁금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환급도 받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헌금을 얼마를 했나 했더니 2017년 1년 동안 3,448만 원을 했습니다. 제 1년 동안 한 헌금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근데 이게 도저히 계산상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받는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 딸 둘이 대학생이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런 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했다. 힘을 다해서 내가 헌금했구나. 그걸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부터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부터 썼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동하시면 헌금하고 또 채워놓고 또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그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하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적어도 담임 목사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많이 이 땅에서도 벌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이 기부금 확인서를 띄어보고 나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부금 확인서를 제가 처음 띄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헌금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생활의 성적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는가, 정직하게 드렸는가, 양심적으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연말 기부금 확인서 딱 떼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했는지, 기쁨으로 했는지, 그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요,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부흥, 성령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는 거, 예배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예배의 부흥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것은 집에서, 이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죠. 소그룹 단위로, 사역 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그룹 사역이 부흥했습니다. 구역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 사역팀들 또는 구역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됐다. 3,000명이 모여서 다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이런 삶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4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니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따름이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이고,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과 마무리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수성가예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수성가입니다. 양병희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살 때 군인 장교입니다. 장군입니다. 6살 때 교향 농촌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암송대회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새벽송이 있어가지고요, 새벽송도 다니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션 스쿨인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션 스쿨 대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죠, 나름대로. 그 대광고등학교가 한경직 목사님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말씀 교육 받고 생활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령 때인데, 이제 대령은 장군에 진급하는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기독군인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총무로 이분이 추천이 됐어요. 기독군인연합회, 군대에 있는 이제 기독군인들의 연합회인데요. 그런데 기독군인연합회 총무가 되면 장군 진급에 손해가 됩니다. 왜?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장군에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총무로 수락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인데 군인 기독연합회에서 총무로 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비록 장군이 못 되더라도 내가 군 선교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무가 됐습니다. 군인 기독연합회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 해에 이분이 장군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직업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 군대의 사단장이면 뭐 최고의 실권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단장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와 결단이 만들어낸 신수성가의 실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심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내가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믿음 안에서 심는 거예요.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 신수성가의 복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문을 이루는,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